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하시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 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도 다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안 믿기가 어려울 만큼 증거가 분명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분명한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증언했다는 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표적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율법이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을 그들은 그냥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어요. 38절에 보면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유대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을 읽고 연구한 건 다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세상의 어떤 영광을 누리는 일에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종교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 마음에 있는 동기는 전적으로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자랑을 얻으려고 하는 것,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였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세상 영광이고 자기 자랑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하찮게 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처럼 오셨다면 아마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유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모세가 율법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록했다고 모세가 증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사실 율법을 쓴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45절에서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말씀은 마음속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를 율법주의적인 신앙, 종교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 중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답답하게 느끼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나도 유대 사람들처럼 그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 점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에는 지금이 더 좋아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도 예수님을 믿게 된 역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하나 2000년 우리 교회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는 우리들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전혀 누리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보다 더 좋은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실까? 예수님은 나를 아실까? 주님은 내게도 말씀하시나?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고백은 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마음에 계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말을 할 때도 할 말, 안 할 말, 주님이 진짜 마음에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삽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분이 안 돼요. 실제로 주님을 안 믿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다 고백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다고들 그렇게들 믿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집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못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여러분이 많은 말을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말도 듣고 뉴스도 듣고 무슨 영상도 보면서 들었을 거예요. 내가 다 기억나나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들은 것 외에는
듣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생각이 나지도 않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못 들은 것 같을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가? 유대 사람에게는 없었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은 있습니까? 들은 적은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나? 내 마음속에 있나? 그 말은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순간에 생각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때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면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아무 생각이 안 나면 말씀은 들었으나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처럼 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정신을 완전히 팔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예수님을 얼만큼 생각하셨나요? 몇 번이나 주님 생각이 났나요?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도대체 예수님은 몇 번이나 생각이 나시나요? 마음에 계시다면서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서요. 여러분 마스크는 왜 쓰고 계세요? 여러분 손은 왜 그렇게 자주 씻으세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음란하고 악하고 그리고 탐심이 가득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는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일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롯이 날마다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듣고 사는 거죠. 날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듣고 사니까 롯의 심령이 완전히 상해버렸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보고 듣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 상태가 결정나는 겁니다. 예배도 드렸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성령 체험도 했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늘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이니까. 여러분 예배는 도대체 몇 시간 드리나요?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얼마나 보나요?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과 비교가 안 되죠. 결국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으로 내 심령 상태가 결정나는 거예요. 영국의 100년 전쟁, 영국과의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그 프랑스를 구원했던 소녀, 오를레앙의 처녀 잔 다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프랑스를 구원하려고 나섭니다. 어디서 그랬죠? 저녁 종소리가 들리는 때 늘 일하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무디가
어디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지요? 늘 일하던 보스턴의 한 작은 구두 가게에서, 거기서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은 어디서 주님을 만났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요.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다니던 그 길목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야. 눈을 뜨고 밤에 잘 때까지 우리가 늘 그저 하루를 지내는, 별 기대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때가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큰 소망을 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평범한 것 같은 일상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때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늘 같이 계시던 주님에 대하여 눈이 뜨인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실에 있든 주방에 있든 거실에 있든 사무실에 나가 있든 또는 오가는 길에 있든 운전을 하고 있든 어디서든지 사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고 지금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보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을 때예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주님을 만나고 더 알게 되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만나기 원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길을 혼자 걸어갈 때도 마음속에서는 그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은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으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표적을 많이 주셨는데도,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해요.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해 하셨는데, 내가 꼭 그와 같은 처지에 지금 있구나,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그걸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늘 가르치면서도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저에게 다 유익할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늘 보여주셨겠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처럼, 그죠? 물로 포도주를 바꿀 때 그때 그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제 삶 속에 늘 그렇게 하셨겠죠. 그게 내게 유익하다면.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많은 은혜의 체험, 놀라운 체험들을 한 것 때문에 미혹을 받은 사람도 많아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의 체험이 워낙 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 주님을 더 체험하려고 하는 일이 사실 나에게는 유익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충분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미 제 안에 오셨는데 무슨 더 큰 은혜를 구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주님 더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이제 다 없어지고 주님 충분합니다. 제 안에 이미 계신 주님. 근데
그 고백이 나오면서부터 실제로 제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듣게 하는 은혜가 더 놀라우게 열렸어요.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보지 못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늘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주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끄세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죽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주님과 상관이 없이 살면 진짜 끔찍한 거죠.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서 비로소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는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받을 가장 놀랍고도 충만한 은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은혜가 아닙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누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인들도, 다른 교회에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믿어졌다면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 사는 삶을 살기를 매 순간 힘쓰고 그리고 매일 그걸 기록해 보세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한 일기를 다른 분들에게 나누세요. 그걸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대세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지 못하고 살아요. 이런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은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군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기는 일은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혼자가 되어 보셨나요?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이 그게 바로 예수 동행 운동이고 영적 대각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기만 하면 다 메말라 버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그 은혜는 엄청난 풍성함이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의 기도를 꼭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구나, 계시구나, 이게 믿어진 사람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쓰세요. 저를 증인으로 삼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우리 나라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저를 증인 삼으세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저를 통해 드러내세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좀 일어나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제 안에는 주님이 계신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 가지고 누릴 은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알게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다른 교회도 알게 되고 세계 열방이 이 부흥이 임하게 그렇게 잘 사용해 주소서. 저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저와 정말 같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지금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